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이사야 51장 1절에서 12절에는 하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조각가가 멋진 작품을 만들려고 큰 바위에서 돌덩이를 떼어오고 또 도공이 도자기를 만들기에 흙을 한 무더기 떠온 것처럼 남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에서 파내져 바벨론으로 옮겨져 연단을 받은 후에 마침내 하나님의 보물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12절 이하는 그 내용과 연속되는 말씀인데 역시 하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이사야 51장 12절 말씀 보십시오.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자, 우리의 유일한 위로자는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자꾸 사람을 두려워하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왜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라고 책망을 하십니다. 남유다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연단으로 정금 같은 신앙인으로 변했지만 현실은 여전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고 강대국 바벨론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들을 위로하시길 풀같이 시들어버리고 곧 죽어버릴 인간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13절입니다.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너를 멀리하려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우리를 지은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지전능한 창조주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사람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의 분노가 아무리 대단해도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겸손하게 만들기 위한 도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포로에서 놓여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자, 14절 말씀 보십시오. 결박된 포로가 속히 놓일 것이니 죽지도 아니할 것이요 구덩이로 내려가지도 아니할 것이며 그의 양식이 부족하지도 아니하리라. 자, 하나님은 남유다 백성들이 고난을 통해 다시 정신을 차리면 네 가지를 이루어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들이 결박된 데서 속히 풀려날 것이며 죽지도 않을 것이며 구덩이로 내려가지도 않을 것이며 양식이 부족하지도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깨달은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지도 않는다는 것은 고난을 이기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구덩이로 내려가지도 않는다는 것은 더 이상 비참해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양식이 부족하지도 않게 된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필요한 것을 충분히 채워주신다는 뜻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은 남유다 백성들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됩니다. 또한 이 약속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15절 말씀 보십시오.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휘저어서 그 물결을 뒤흔들게 하는 자이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자, 남유다 백성들에게 있어 바벨론은 바다 괴물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불신할 때 바벨론 군대나 왕이 괴물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을 믿고 말씀대로 행할 때 위대하신 하나님이 그 괴물을 찔러 포위를 풀게 하시고 백성들을 자유케 하십니다. 자, 16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내 손 그늘로 너를 덮었나니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 위함이니라. 하나님의 백성에게 결정적으로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능력의 말씀을 우리 성도들의 입에 넣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망하지 않지만 입에서 그 말씀을 뱉으면 망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현재 남유다 백성들이 환난 가운데 있지만 여호와를 찾고 어렵게 살려고 애를 쓰고 늘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엎조리는 그런 참믿음의 백성들에게 상황과 환경을 초월한 소망과 위로의 말씀이 계속해서 선포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17절에서 23절은 바벨론 포로기를 보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촉구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17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내가 이미 비틀거럼 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셔 다 비었도다.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오기 전에 세상의 성공의 잔을 마시고 취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남유다에게 하나님의 분노의 잔을 마시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하고 성전은 불타고 겨우 살아남은 사람들은 포로가 되어 바벨론에 끌려왔습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고 얼마나 교만하게 행동하고 세상 성공에 도취해 살았던지 그들이 잠을 깨는데 무려 70년이 걸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남유다 백성들이 잠에서 깰 때가 되었음을 아셨고, 그래서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라고 촉구하시면서 남유다 백성들을 깨우고 계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경청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깨어있는 것이고 일어서는 것입니다. 자, 18절은 남유다 백성들이 이미 경험한 그 하나님의 분노의 잔에 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18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낳은 모든 아들 중에 너를 인도할 자가 없고 내가 양육한 모든 아들 중에 그 손으로 너를 이끌 자도 없도다. 자, 그래서 나라의 지도자다운 지도자가 없는 것이 나라가 망할 징조인 것입니다. 자, 19절.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닥쳤으니 누가 너를 위하여 슬퍼하랴. 곧 황폐와 멸망이여 기근과 칼이라. 누가 너를 위로하랴.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겪는 이 고난은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면 기근과 전쟁 그리고 전염병이 창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정말 황폐하게 되는 것이죠. 이미 남유다는 그러한 분노의 잔을 다 마셨습니다. 자, 20절 말씀 보십시오. 내 아들들이 곤비하여 그물에 걸린 영양같이 온 거리 모퉁이에 누웠으니 그들에게 여호와의 분노와 내 하나님의 견책이 가득하도다. 자, 하나님께서 또 비유로 말씀하고 계신데요. 영양이 매우 빠르게 달리지만 그물에 걸리면 버둥거리기만 할 뿐 더 이상 도망칠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그 남유다 백성들이 그 그물에 걸린 영양 같은 신세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 공고하며 포도주가 아니라도 취한 자여 이 말을 들으라. 여호와의 분노의 잔을 충분히 마셔서 안전히 무기력한 상태에 빠져 있는 그 남유다 백성들의 현재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기력한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할 때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자, 22절입니다. 내 주 여호와 그의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내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비틀거럼치게 하는 잔 곧 나의 분노의 큰 잔을 내 손에서 거두어 내가 다시는 마시지 못하게 하고 그 잔을 너를 괴롭게 하는 자들 그 바벨론의 손에 두리라. 자,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들에게서 분노의 잔을 거두시고 이 분노의 잔을 이제 바벨론의 손에 쥐어주시면서 두 민족의 상황이 한순간에 역전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유다 백성들은 징벌의 시간을 지나 회복의 때를 맞이하게 될 것이지만 압제자 바벨론은 이제 패망하여 티끌처럼 비참한 신세가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계속 보십시오. 그들은 그 승리자 바벨론은 일찍이 내게 그 패배자 남유다에게 이르기를 엎드리라 우리가 넘어가리라 하던 자들이라. 너를 넘어가려는 그들에게 내가 내 허리를 땅과 같게 길거리와 같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자, 그래서 이제 당시 그 전쟁의 승리자들은 패배자들을 땅에 엎드리게 하고 몸을 밟고 넘어감으로써 패배자들에게 모멸감을 안겨주는 그런 간섭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짓밟힘을 당했는데 이제 하나님의 권능으로 두 나라의 상황이 안전히 역전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 다가오는 여러 고난의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데요. 이 고난은 저와 여러분을 정결하게 하고 더욱 말씀을 의지하게 합니다. 그렇게 백성들을 고난으로 연단시킨 후에 회복시키시고 또 영광스러운 미래를 약속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고 끝까지 인내하시고 말씀을 붙잡고 거룩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이사야 52장으로 갑니다. 52장 1절 말씀 보십시오.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순종할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할례 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임이라. 자,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고난을 당하는 중이라면 성공이나 욕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인 것입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오랫동안 포로 생활을 하면서 비로소 정신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들에게 깰지어다 깰지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정신이 들기 시작하는 남유다 백성들의 손을 잡아서 힘껏 일으키고 계십니다. 자, 2절 말씀 보십시오. 너는 티끌을 털어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에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자, 하나님의 백성들이 몸에 붙어있는 티끌을 털어버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티끌은 우리가 그동안 버리지 못했던 세상 성공, 세상 정욕 같은 것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티끌을 털어버릴 용기가 없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로잡힌 남유다 백성들에게 내 목에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제 사슬을 끊어주셨는데 여전히 그것이 진주 목걸이인 줄 알고 목에 감고 있습니다. 사실 목에서 이러한 엉터리 같은 자랑이 끊어질 때 우리가 비로소 자유하게 됩니다. 학벌의 자랑, 또 가문의 자랑, 성공의 자랑, 이러한 세상 성공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자, 3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 되리라. 자, 하나님께서 예전에 아무런 값도 받지 않고 남유다를 바벨론에게 넘겨주셨기 때문에 이 남유다를 다시 되찾아올 때도 아무런 값을 주지 않고 되찾아오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4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전에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에 거류하였고 아수르인은 공연히 그들을 압박하였도다. 자, 남유다 백성들의 과거 불신앙의 모습을 고발하고 있는데요. 남유다는 바벨론의 공격을 받기 전에 아수르의 공격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강대국 애굽을 의지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말씀을 버리고 세상 사람들을 의지하면 오히려 세상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압박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결사적으로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길입니다. 자, 5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 없이 잡혀갔으니. 자, 여기서 이 까닭 없이라는 히브리어 흰남은 그 3절에서는 값없이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여기에서는 까닭 없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역입니다. 잘못된 번역입니다.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이 까닭 없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것이 아니죠. 분명히 그들의 제약으로 인해 포로로 끌려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까닭 없이라고 번역하기보다는 값없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바른 번역입니다. 내 백성이 값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가난하는 자 그 바벨론 관리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더럽히도다. 그래서 이 교만한 바벨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계속해서 더럽히고 있었습니다. 자, 6절.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날에는 그 해방과 기한의 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 알리라. 내가 여기 있느니라. 자, 내가 여기 있느니라.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머물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른 데서 찾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서 그분을 찾으라고 하십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그동안 하나님의 이름이 그 지닌 가치와 능력을 몰랐습니다. 온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분의 참된 능력을 몰랐던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다 보니까 자꾸 세상의 강대국들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남유다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심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성도님들이 되어야 합니다.
자, 이제 7절에서 12절은 남유다 해방의 날을 눈으로 직접 보고 선언하는 것처럼 그런 생생한 표현을 사용하여서 남유다의 해방과 기한을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자, 7절 말씀 보십시오. 좋은 소식, 남유다의 해방과 기한의 그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면 뭐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자, 그 남유다에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했던 그 이스라엘 남유다처럼 우리나라도 과거에 일본의 식민지가 되어서 36년간 일본의 통치를 받으면서 많은 슬픔을 겪었습니다. 일본은 우리나라 백성들의 그 존엄성을 짓밟았고요, 저항하는 자들을 가혹하게 처단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지 못하게 했고 어린 학생들은 학도병으로 징집하였습니다. 그리고 젊은 여성들은 정신대로 끌고 갔습니다. 일본이 태평양 전쟁에서 패배하고 나서야 우리 민족은 일본의 압제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망했다는 기쁜 소식을 들은 백성들은 비로소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돈을 빌리고 빚을 갚지 못하면 종으로 팔려갔는데 빚을 다 갚아야 비로소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종으로 살다가 이제 50년마다 도래하는 희년이 되면 제사장이 나팔을 부는데 빚을 다 갚지 못한 사람일지라도 그 희년이 되면 빚을 다 탕감받고 풀려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면 종으로 팔려간 사람에게 이 좋은 소식을 전하고자 가족들은 산을 넘고 강을 건너갔습니다. 종으로 잡혀간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의 발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좋은 소식은 1차적으로는 바벨론의 압제에서 이스라엘 남유다 자손이 해방되어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것이라는 소식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보다 근본적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관련된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할 때 천사들이 베들레헴의 목자들에게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고 선언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신 소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보다 더 기쁜 소식은 없습니다. 인류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영원한 사망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으니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열심히 산을 넘어 다른 지역으로 가는데 그 전도자의 발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발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소식이 전해지기 때문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사탄의 세력에 포로된 자들에게 열심히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열심히 복음을 전가함으로 저와 여러분의 발이 아름다운 발이 되어서 주님의 큰 상급을 받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자, 8절 말씀 보십시오. 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들어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파수꾼은 적이 침략하는지를 지켜보는 자들이죠. 파수꾼들이 적이 침략하는지를 감시하다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파수꾼들이 기쁨의 노래를 부릅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남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도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신다는 것이죠. 그 8절 끝에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라는 것은 서로 대면하여 본다, 그러니까 명백하게 보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은 반드시 실현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9절입니다. 너 예루살렘의 항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음이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하며 큰 소리로 찬양을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의 노예가 된 자들이 아무런 공로 없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인 것이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해치며 찬양해야 할 합당한 이유인 것입니다. 아직 예루살렘이 회복되지 않았고 남유다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않았지만
이미 다 이루어진 것처럼 완료 시제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남유다에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그 남유다 백성들은 이 말씀을 굳게 믿고 날마다 기뻐하며 노래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았지만 아직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했고 우리의 형편이 크게 달라진 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영광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비록 어렵고 현실이 어렵고 힘들지만 날마다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자, 구원을 보았도다. 계속해서 완료 시제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확실성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구원 사역을 이루실 때 어려운 방식으로 일을 진행해 나가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아무도 모르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땅끝까지도 모든 사람이 다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인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는 과정 역시 어려운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며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알도록 하나님께서 일을 진행해 나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도 아무도 모르게 오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알도록 예수님께서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자신이 재림주 예수라고 주장하는 자들은요, 다 가짜들입니다. 예수님은 아무도 모르게 오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알도록 그렇게 오실 것입니다. 자, 11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는 바벨론에서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에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반드시 떠나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 많은 유대인들이 세속화되어서 바벨론 땅에 계속 눌러앉아 있기를 희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70년간 살면서 이제 삶의 기반도 제법 잡았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를 거부하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현재 바벨론에 머물고 있는 그 유대인들은 진정한 구원이 무엇인지, 또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한 자들에게 선지자는 소리 높여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떠날 것을 촉구하고 있고 또 정결한 삶을 살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호와의 성전 기구를 메어 옮기는 자들은 레인들인데요. 그래서 레인들은 더욱 정결한 삶을 살아서 삶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남유다를 침공하였을 때 성전을 파괴하고 불태우고 또 성전 안에 있던 거룩한 기물들을 다 바벨론으로 약탈해 갔습니다. 바벨론을 멸망시킨 페르시아 초대 황제 고레스가 이제 칙령을 발표하여서 하나님의 성전 기물들을 바벨론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옮길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그때 그 성전 기물을 운반하는 사역은 레위 지파 사람들만 감당할 수 있었고요. 레인들이 이러한 거룩한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반드시 정결하고 또 거룩한 상태를 잘 유지하고 있어야 이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음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제사장들이죠. 이제는 목사만 제사장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다 제사장이고 레인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이루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정결하고 거룩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늘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실 수 있습니다. 자, 12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한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다니지 아니하리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때 도망치듯 한급하게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행하시고 또 뒤에서 호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 전체를 완벽하게 책임져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 역시
하나님께서 앞뒤에서 안전하게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보면 이 말씀이 그대로 다 성취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여정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또 고난과 위기를 만났을 때 피할 길도 다 예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13절 말씀 보십시오. 이제 52장 13절부터 53장 12절까지 네 번째 여호와의 종의 노래가 나오는데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여호와의 그 종의 노래는 가장 많이 알려진 노래입니다. 신학자들은 메시아의 예언의 백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그 사건에 대한 구약의 예언 중에서 가장 생생하고 가장 구체적으로 메시아의 고난 사건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13절 말씀 보십시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돌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메시아가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지만 마침내 받들어 높이 돌려서 존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메시아께서 받들어 높이 돌려 지극히 존귀하게 되기 전에 과정을 좀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됩니다. 존귀하게 되기 전에 예수님의 그 어떠한 고난의 과정이 있었는지를 먼저 잘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훈하는 바가 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14절 말씀 보십시오.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자, 메시아가 처음부터 존귀하게 된 것이 아닙니다. 메시아의 모양이 다른 사람들보다 상하였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각오를 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도 상하셨고요. 그리고 사도들도 상했습니다. 그러면 주사랑교회와 함께 진리의 틀을 세우고 진리를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도 당연히 십자가의 흔적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늘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초림주 메시아의 상황과 고난 그리고 비참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초림주 메시아를 보고 매우 놀라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15절 말씀 보십시오. 자,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앙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자, 그래서 크게 놀라면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입을 손으로 가리는데요. 마찬가지로 14절은 여호와의 종의 비참한 고난 때문에 사람들이 놀라게 될 것을 예언해주고 있고 15절은 그 여호와의 종의 영광스러운 승리 때문에 사람들이 놀라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5절은 초라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고난 가운데 사시다가 비참하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께서 이후에 영광스럽게 부활하심으로써 열방과 열왕들이 매우 놀라 입을 가리게 될 것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은 그 메시아의 구원 사역과 관련된 진리를 의미합니다. 이 진리가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었는데 이제 분명히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메시아의 구원 사역과 관련된 진리를 열방과 열왕들이 다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듣지 못한 것은 역시 메시아의 구원 사역과 관련된 진리를 의미합니다. 메시아의 구원 사역과 관련된 진리를 이제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메시아의 구원 사역과 관련된 진리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진리는 메시아의 철저히 낮아지심과 희생, 그 메시아의 고난과 죽으심을 통한 구원 사역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철저히 낮아지시고 희생하심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창세전에 택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이 진리에 많은 사람들이 놀라게 될 것을 본문은 예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역설적인 삶이 많은 사람에게 큰 감동을 주게 될 것을 예언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예언은 다음 주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두 번 놀랍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받던 비참한 예수님이 알고 보니 전능하신 하나님의 독생자였고 만왕의 왕이라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또한 누구든지 십자가에 고난당한 예수님을 믿으면 죄의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는다는 이 진리에 놀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그 사실 하나만으로 이 세상에서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그 기쁜 소식을 혼자만 알고 혼자만 누릴 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과 사탄의 세력에 포로된 자들에게 열심히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열심히 복음을 전가하는 아름다운 발이 되시고 마침내 주님이 주시는 큰 상급을 받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